예전에 뭐 보험회사 광고인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걱정이란 인형이라는 것이 나와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 걱정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즐겁게만 사세요. Don't worry, be happy. 내 걱정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good night. 이렇게 뭐 보험회사 광고가 항상 뭐 이런 식으로 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하는데 광고를 하는데 걱정은 우리에게 맡기고 Don't worry, be happy. good night. 모든 걱정을 붙들어 매시고 행복하셔라.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걱정을 맡기는 대상, 염려를 맡기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염려, 걱정을 맡길 때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불확실해요. 언제 어디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다 이렇게 나타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불안함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 그 수단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학교에 보내는 일,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일, 우리의 삶을 다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지요. 그런데 이 불안한 요소들 속에서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고 염려를 맡기는 대상, 그것이 바로 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무슨 문제든지 걱정거리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돈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돈에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된다 그랬지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돈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만족과 기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 지금도 어느 정도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돈을 벌고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충분히 어떤 위협에, 불안에 대비할 수 없다. 충분히 걱정을 맡길 수가 없다. 이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과 더 많은 돈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것으로부터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이렇게 소유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계십니까? 요즘에 연봉 개념으로 많이들 주니까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계신가요? 생활비로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정도 연봉을 받고 이 정도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 이 정도도 됐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다. 통장의 급여가 딱 찍히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늘 돈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평하는 마음만 생긴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오로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쓰지를 못해. 억지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섬겨주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게 무슨 증거가 되는 것인가? 내가 돈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심각하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하나님처럼 섬김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럴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앞부분 이제 24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통치자,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경쟁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이게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니와, 그리고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돈은 물질이거든요. 물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아주 독특한 존재를, 자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명령을 주셨죠. 블레싱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의 대상입니까? 사랑과 다스림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과 다스림의 대상인데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여기는가? 그래, 발 아래 두고 다스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처럼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발 밑에 두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머리에 두고 산다. 섬김의 대상으로 섬기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될 때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돈은 돈이죠. 그런데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만몬이 돼요. 재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원어로는 만몬입니다. 여러분 만모니즘 들어보셨어요? 물질 만능주의. 만몬이 무엇이냐? 다르게 표현하면 돈신이에요. 그래서 돈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의 지배를 받게 된다. 다스릴 대상을 우리가 섬기게 되고 다스릴 대상에게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돈의 노예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의 염려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돈에 관한 경고가 나와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돈을 탐내는 자들은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장미꽃처럼 보암직도 하고 향기롭기도 하지만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다루지 않으면 그 가시에 찔리게 되는데, 그 가시가 바로 염려, 근심, 이런 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돈이 없어서 대부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돈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돈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는 건전한 주식 투자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주식 투자할 수 있느냐? 그게 뭐가 나쁩니까? 우리가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를 주는 것처럼 투자 개념으로서는 얼마든지, 성경에도 투자 개념이 나와요. 얼마든지 투자처로서 이용할 수 있다. 재테크 수단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식이 좀 위험한 거라, 탐욕을 부추기는 속성이 있어요. 은행 이자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낮고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고위험이면서 이렇게 한 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투자처, 투기가 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주식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감정 상태가 주가 지수와 연동이 돼요. 우리 감정 상태가. 주가가 오르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요새는 스마트폰으로도 다 주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의 마음을 빼앗기면 항상 그거 열어놓고서 이게 내가 사둔 거,
또 그것을 딱 이렇게 모아둘 수가 있으니까 오르락 이게 세모가 위로 돼 있느냐 아래로 돼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모가 위로로 돼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 세모가 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얼마 올랐다 이러면 기분이 좋고 또 이게 반대로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이게 또 얼마까지 떨어지는 거야 이 생각하고 우울한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상한가 하한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 오를 수 있는 최대치, 그날 떨어질 수 있는 최대치가 있어요. 그 주식 가격에 비해서 상한가 하한가가 있습니다. 상한가가 치면 뭐 기분도 상한가지. 우와 기분 좋다 해서 집에 들어갈 때 그냥 안 들어가고 뭐라도 하나 사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왠지 여유가 있고 이렇지만 하한가 계속돼 봐요. 하한가. 그래서 거의 휴지 조각처럼 되어버리면 이게 우울증 걸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돈에 웃고 주식에 우는, 주식에 웃고 주식에 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돈 때문에 가장 소중한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다 돈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소중한 것인데 이 돈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관계를 놓치고 이 관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깨어지고 그런 상황들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있을걸요? 주변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사람들이 짓는 죄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 사람이 사기를 치죠? 도둑질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죄들, 살인까지도 극단적인 죄, 가장 극악한 죄, 살인까지도 사실은 돈에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돈과 무관한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보다 대부분은 돈에 연관되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염려를 막아주고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문제 다 해결될 것이다. 이건 진짜 너무나 초보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한심한 생각이에요.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문제 다 해결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아주 오래전에 세계적인 재벌로 유명했던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내 위장이 좋아질 수가 있다면 10억 원이라도 내놓을 수 있겠다. 여러분 10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10억 있는 사람도 쉽지 전 재산이 그쯤 되는 분도 계시겠죠. 하여튼 10억은 굉장히 큰 돈 있잖아요. 한 번에 10억을 쓰는데 내 위장이 좋아질 수 있다면 내가 10억 원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못 내놓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장이 좋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물을 먹고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서 우유와 크래커와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몇 가지 음식, 그러니까 돈으로는 무슨 음식이든지 살 수가 없겠어요. 산의 진미 다 먹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위장인 거라. 그것을 받아줄 위장이 튼튼하지 않아서 저 시골 농부, 가난한 농부도 아무 것이나 먹고 잘 소화시키는데 잠을 잘 자는데 이 세계적인 재벌도 소화력이 약해서 약은 안 썼겠어요. 그렇지만 소용이 없어서 참 이렇게 먹는데 어려움을 겪고 살았다. 이게 돈으로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된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닌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가슴 아픈, 마음 아픈 장례를 섬겼던 적이 있어요. 25살 예쁜 자매가 학교 앞에서 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어요.
빈소에 들어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매의 그냥 사진이 아니라 영정사진이죠. 영정사진을 딱 보는데 눈물이 터졌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꽃다운 25살의 나이에 그것도 불의의 사고로 자동차에 치여서 한순간에 운명을 달리한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생각에 눈물이 터져서 예배를 인도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만약 자매의 부모가, 저는 그 부모가 부자인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돈이 얼마 있든지 간에 돈을 얼마나 들여서 딸의 생명을 되돌려 놓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까요? 만약 여러분의 케이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의 생명이 유명을 달리해서 돈에 얼마든지 들든지 내가 있는 돈 다 털어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빚을 져서라도 아들의 생명을 되돌려 놓을 수 있겠다. 딸의 생명을 되돌려 놓을 수 있겠다. 여러분 다 그러실걸요? 저 같아도 그럴 것입니다. 뭐 돈이 생명 앞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돈이 얼마나 있든지 뭐 재벌이라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삶이 가진 위험성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이 34절 말씀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땅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돈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쌓는데 어디에 쌓지 말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돈 부자 된 사람, 크리스천 중에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뭐 그 아들들도 다 부자였고, 막 거부가 되었다. 다윗도 뭐 부자였고, 솔로몬은 뭐 너무 부자였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으로 너무 이런 이야기가 싹 없어져. 그리고 주로 하시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너 돈을 어떻게 쓸 거니?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보세요. 네? 예수님 말씀 보시라고요.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내가 가진 물질들 사용하는 거,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으로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예전에 막 이렇게 중국에서는 동전을 눈에 이렇게 올려놓더라고. 눈에 올려놔 이렇게 뿅. 돈 가져가라고 하는 거 봐요. 뭐 돈도 넣어주고 노잣돈이라고 예전에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노잣돈 넣어주고 그랬어요. 돈 가져가라고. 한 푼도 못 가져가고 제가 그 이집트에 가서 투탕카멘 유물 봤다 그랬잖아요. 그거 재산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수천 년 전 유물인데 반짝반짝해.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얼마나 정교한지 뭐 보통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 유물로서 가져가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가져가긴 뭘 가져가? 후세 후손들이 다 파내가지고 전시해서 그 입장료 받고 있죠.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돈 못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생으로 돈을 보내놓을 수는 있어요. 천국으로 돈을 보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돈을 벌고 돈을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면 돈을 보내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데 돈에 집착하잖아요. 돈에 집착하고 돈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돈이 염려를 없애줄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을 바라보고 사니까 하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하늘이 보일 거 아니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돈을 거기다 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너무나 중요하고 돈만 바라보고 살면, 그래서 돈에 갇혀서 돈의 다룸을 받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꿈을 꾸셨대요. 권사님이 황량한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옛날 권사님이신가 봐요. 옛날 농마주의라고 아시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뒤에 이렇게 망태 같은 것을 짊어지고서 집게로 이렇게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거나 또는 뭐 돈이 될 만한 물건인지 그런 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넘는 거. 농마주의라고 하죠. 그런 망태를 등에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시커먼 쓰레기를 뿌리고 가는데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꿈이에요,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그 시커먼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이 앞에서 막 뿌리는 쓰레기, 그거를 막 집어가지고 또 망태에 넣고, 집어가지고 망태에 넣고, 집어서 망태에 넣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계속 쌓으면 어때요? 망태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하도 담다 보니까 이 망태가 무거워져서 쓰러질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손이 멈추지 않고 계속 앞에서 이게 쓰레기를 뿌려대는 그 사람 쫓아가면서 쓰레기를 주워 담는 그런 꿈을 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따라가면서 염려와 근심이라는 쓰레기를 계속 담고 사는 것. 염려와 근심이 쓸데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쓸데없는 거잖아요. 쓸모없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쓸모없는 것을 계속 돈 따라가면서 계속 주워 담는 것. 그래서 염려, 극심, 걱정, 근심, 이게 너무 무거워서 살기도 힘들어져. 그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 염려와 근심의 무게에 깔려 지내는 상황,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괜찮은 거지 뭐 다 그러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마귀의 미혹, 시험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힘, 늘 경계가 필요하지만 이 내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가?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길 벗어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돈의 욕심에 자유로워지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이 길 외에는 그게 무슨 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삶 책임지신다. 이 믿음 안에 서는 길 밖에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학습을 시키셨어요. 현장 실습을 시키셨는데, 염려하지 마.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너무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 자, 저걸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귀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들보다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의 탄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공중에 나는 새, 이런 새가 귀합니까? 새도 귀하죠. 들에 핀 무슨 꽃이나 풀이 귀합니까? 그냥 쓱 지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불필요하면 베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게 하신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better than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정이, 기본적인 애정이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돌아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독특한 피조물,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엇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신자들에게 염려하지 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염려는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자동적인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내 삶 누가 책임져 줍니까? 세상에서. 독고다이지. 혼자 사는 거지 누가 내 삶을 책임져 줘요.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1,000원도 인색하잖아요. 우리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선뜻 내어주지를 않는 사회란 말이에요. 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난 혼자야, 못 살아. 이런 생각에 칵 들어박혀 있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염려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염려 중단을 명령하셨다.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셨잖아. 염려하지 말아줄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염려는 합당한 것이 아니기, 자연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들은 지금 현재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합니다. 내가 학교는 다닐 수 있을까? 용돈은 받아서 살 수가 있을까? 학원 다녀야 애들, 학원 다니는데 학원비는 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아예 안 합니다, 얘들은. 그냥 학원을 다닐 뿐이고, 또 학교가 끝나면 집을 좋아하니까 집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냉장고 뒤지고 싶으면 냉장고 뒤져서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그냥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Don't worry, be happy. 학업에 학교 진로가 조금 걱정이 되니까 신경 쓰는 부분이 있지만 먹고 사는 거, 의식주, 그리고 기타에 필요한 것들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얘들이 만약에 이것을 신경을 쓰고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걸 좋아할 것 같아요? 아빠, 생활비는 있어? 아빠, 이번 달에 학원비 낼 수 있을까? 통장 좀 보면 안 될까? 막 이러면서 막 부들부들 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머리를 한 대 때릴 거예요. 정신 차려.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책임진다. 다 제가 책임지죠.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예 의식을 하지 않아요. 왜? 아빠가, 엄마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고 있다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Don't worry, be happy 한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은 아이들이 어떤 날 이렇게 음식이 많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자지 못하는 그런 일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연구하신 분이 와서 조사를 한 거예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잠을 자지 못하나? 충분히 먹을 것 이제 공급해 주고 이렇게 되었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 결과 어떤 일을 했느냐면 이 교수님이 작은 빵 조각 하나씩을 우리 아이들에게 손에 쥐어주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녁에 잠을 잘 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배불리 먹었어요. 오늘은 배불리 먹었는데 내일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내일도 굶지 않고 배골지 않고 먹을 수 있을까? 이 염려 때문에 오늘 먹은 것으로는 충분치 않아. 왜? 내일이 오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밤에 염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다. 그런데 빵 조각이 하나 딱 있으니까 이거라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안심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지워져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뭘 지고 있습니까? 염려가 왜 문제냐? 문제예요, 여러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염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잘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염려를 하지는 않지만 염려에는 그런 속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염려해. 내가 굉장히 염려해.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 잠을 못 자. 그거 무슨 뜻이냐면 나는 고아입니다.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은 먹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죄는 아니지만 영적인 죄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꽃들을 보고서 여러분 교훈을 얻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삶 책임져 주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정말 안전하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사고가 많은 시대에 내 삶이 안전할까? 먹고 살기가 좀 어렵잖아요. 삶은 윤택해졌지만 먹고 사는 건 여전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잘 먹고는 살까? 세상에서는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주님의 아버지의 대답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찢어서라도 너 먹여줄 거야. 내 피를 흘려서라도 너 마시게 할 거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는 살리고야 만다. 내 전부를 내어주고라도 너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내가 만들고야 말 거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들리는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니까 근심하고 불평할 때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주신 도전이 있어요.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믿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감사하라 하시는 것이었어요.
나를 믿고 감사하라. 부족한 게 있어요. 척박하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으라. 그리고 믿음의 표시로서 감사하라. 이런 도전을 주셨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으로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노력으로 애써서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전에는 월급 봉투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월급날 월급 봉투를 받아가지고 좀 두둑한 거겠죠. 주머니에 넣고 퇴근하다가 예전에 소매치기 같은 게 대중교통에 많았잖아요.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한 달치 생활비, 이것도 쓰고 저것도 써야 돼. 한 달치 생활비가 내가 뭐 쓴 것도 아니고 소매치기를 당해서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한지. 그래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끙끙 앓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왔지만 사실은 월급 봉투 믿음이었구나. 월급 봉투 믿고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게 없어지니까 일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려 주소서. 믿음과 그 믿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살았는데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 번도 쉬웠던 적은 없죠.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제 삶이 그렇게 고난 덩어리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제 삶이 쉬웠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산전수전이라고 하죠. 그런 산전수전도 좀 겪고 어려운 일 다 겪어왔을 것입니다. 월급을 잃어버린 것처럼 어떡하지? 어떻게 한 달을 살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막했던 적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살았다는 거예요.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쓸 거 쓰고 하면서 살아왔죠. 힘들었는데 다 결국은 살아냈다는 거예요. 뭘로 살아낸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살아낸 게 아니고 단지 우리가 노력한 게 있지만 수고한 게 있지만 그것으로만 사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진 겁니다. 다 굽이굽이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be happy.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낼 것입니다. 10년을 살든지 20년을 살든지 30년 그 이상을 살든지 Don't worry, be happy. 여러분 분명히 다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쓸 거 쓰면서 살아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라. 그냥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그 질이 문제인 거라.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면서 막 이렇게 쓰레기 담아가면서 끙끙거리며 살 거냐 아니면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살 거냐.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살아낼 건데 어떻게 살아낼 거냐. 그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미래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리라는 이 믿음, 이것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싹 트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잘 살아내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 믿는다고 하죠. 안 믿는다고 하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근데 다 믿죠. 근데 이 믿음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찌 여기는가, 우리가 주님에 대한 태도, 이것이 어떤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귀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와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찌 여겨야 하겠습니까? 이 사랑, 이 헌신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그리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 누구의 쓰여진 가사,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보다 귀한 것 없다. 주님만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지난 주일에 했죠. 수료증 그냥 안 줬다. 수료증을 줄 때 문답을 하고 주는데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답이 뭐예요? 정해진 답을 알려드렸어. 본인이 고백하시라고. 예, 저도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합니다. 예, 저도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 한번 해보세요. 예, 저도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합니다. 해보라니까요. 이 고백이 마음에서 정말 흔들림이 없어. 예, 저도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이렇게 확 하고 뜨거운 마음에서 올라오면 그게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9장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삶의 이력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구절 속에 녹아 있어요. 세리장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세리 중에서도 이게 리더급이라, 그래서 한참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죄인과 동급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일본 앞잡이라고 하죠. 일본 앞잡이, 로마 앞잡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것도 부풀려 가지고 로마의 정부에 바치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상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상관없어. 세리? 내가 하지 뭐. 이래서 세리장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돈, 부자가 되는 거. 그래서 결국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1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 보세요. 이제 천국 가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그랬잖아요.
나눠줌으로써, 그래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 갑절이나 갚겠다. 공의와 정직, 이것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집에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의 집에, 마음이라는 집에 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고 그의 왕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돈을 자신의 머리 위에 이고 살았던 사람인데, 섬기며 살았던 사람인데, 제자리로 다시 발 아래 두고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염려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오 주님, 저를 위한 당신의 염려는 제가 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모든 관심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의 삶을 염려하는 것보다 나를 더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모든 염려를 맡기지 않는 사람은 매우 불안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저의 뜻이 당신을 향해 옳고 굳게 서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는 당신이 제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항상 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 맡겼다, 이런 뜻인 거예요. 선하신 주님께. 사도 베드로는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 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 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 드릴 때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를 맡기고 살 수 있는 자유, 축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를 맡기는 행복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